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호구가 되려고 그러냐? 왜 등신같이 당하고만 사냐?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게 능력이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사람 좋은 척하고 너무 다 퍼주다가는 이 가족들이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가족도 챙겨야 되고 자기 앞가림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옛날이건 지금이건 그런 걱정보다는 자기 권리 그것만을 더 챙기려 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 손에는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권리는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 다른 사람들의 희생, 다른 사람들의 사정에는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요. 아니,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좀 다행입니다. 그럴 권리가 없는 것까지도 때로는 힘을 앞세워서 주장하는 것이죠. 뭐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 우리 듣지요? 자신의 신분, 자랑거리를 내세워서 뻔히 정해진 원칙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특혜를 얻으려 하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개인적으로 근현대 우리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는데 역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속 터지고 답답한 얘기가 워낙에 많아서 그랬습니다. 우리 권력자들, 세도가들,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작은 것 하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드는 모습 우리는 보아왔고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었지요. 그러기에 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말하며 큰 흉년마다 창고를 나눠서 곡식 나눠주고 일제강점기에 자본가가 되어 돈을 부를 축적하기를 거절하고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다 결국 가문을 해체하고 사라져간 경주 최부자네 직업이 그렇게 귀한 것이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이들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의 거듭된 반복된 질문들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모든 질문들은 사실 답을 몰라서 묻는 그런 질문들이 아닙니다.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 맞습니다. 그것밖에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질문들 바울이 쭉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할 권리를 가진 자유자 아니냐?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앞세우는 이들에게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나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될 사도 아니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요. 당시 사람들도 자신의 특별한 경험이나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도들을 만난 것 가지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나는 예수 우리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야. 너희 중에 나같이 주님 만난 사람 있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질문들이 사람들이 하듯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후반절과 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모든 프로필들을 앞에 두고 바울은 그 마지막에서 내가 내 신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작품이 있다면, 내가 자랑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 너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말할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수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밤낮 애써서 가르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 아니니? 나는 바로 그런 사람 아니니? 내 가장 큰 자랑과 내 신분은 내가 바로 너희들의 사도라는 거야.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자 바울의 신분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신분에는 거기에 걸맞는 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더욱 그랬지요. 바울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겠습니까? 천만에요. 바울에게는 충분한 자유와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소위 깨달은 사람들, 강한 자들, 지식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은 원하는 대로 우상에 바친 재물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먹고 마실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할 충분한 권리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선교 여행이라 불리는 바울의 선교 여행은 AD 46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훨씬 이전부터 10년도 전인 AD 33년에서 35년 회심한 즉시로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AD 54년, 55년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는 기간을 바울은 쉼없이 복음을 위해 달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바울이 걸었던 걸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이제 궁금해 하는데요. 바울이 걸었던 선교여행 동안 걸었던 기록지들을 우리가 살펴봐서 그 거리를 따지면 14,000km 정도 된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3분의 1을 발로 걸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20년 동안 그렇게 걸어오고 달려온 것이죠. 바울은요, 그렇게 살아오느라고 결혼도 포기했고 가정의 행복도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지요. 그럼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충분히 그것을 한다고 한들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그와 그의 선교팀의 재정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린 천막 만드는 일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그냥 바느질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굉장히 힘든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당시 천막은요, 주로 염소털이나 아니면 가죽을 통해서 제작되었는데요. 가죽을 다듬고 벗기는 일을 위해서 칼로 이렇게 긁어내고 망치로 부드럽게 만드는 일 해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천이 굉장히 딱딱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24인용 천막 아니면 8인용 천막 이런 것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천막들 이제 손으로 일일이 바느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작업을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하고 저녁에는 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손과 손가락, 손목 무리가 갔을 것이고요. 눈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이 점점 기록 편지들에 보면은 자기가 기록하지 않고 다 대피를 시키고 큰 글씨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실명의 위기가 오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울이 6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그의 섬김의 대가로 그의 사역을 위해서 살해를 받는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에게도 천막 만드는 고된 일을 하지 않고 살해받으며 사역할 충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별로 관심이 없지요. 그리고 마땅히 그에게 돌아가야 할 것 돌리지 않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호의로 행하는 섬김과 희생을 그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때로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희생하고 봉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들의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일도 적지 않은 것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지금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또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도 어떤 교회들은,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청빙과 헌신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말하는 것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역자가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안정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나? 영적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는 그 생활을 돕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돈에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이 그 주신 것에 불평하거나 마땅히 행해야 할 사역 감당하면서 돈을 바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당이 아닙니다. 복채발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리고 교회 재정을 자기 주머니에 쌈짓돈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돈을 바라고 재물을 바랬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겠지요. 사역자들은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사역자들의 생활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해도 된다 하는 의미는 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주께 맡기신 바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교회는 그들이 복음의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마땅히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7절에서 14절에 걸쳐서 이 부분에 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복무하는 병사들이 그 월급을 받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조차 그 포도를 따먹을 권리를 가지고 있듯이,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장 낮은 신분의 양치는 목자조차도 그 양떼의 젖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복음 사역자들에게도 그 일에 합당한 사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당신 생각이나 사람들 생각 아니냐, 그런 반론을 제기할까 봐 바울은 9절에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밭을 가는 소조차도 거기 있는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가 먹는 그 곡식이 아까워서 그 입에 망 씌우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서 명하신 바라 하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자들, 농부들, 곡식을 떠는 자들, 그들이 생활비를 기대하듯이 사역자들 역시 그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따로 자신의 직업을 갖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14절에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죠?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하라. 내가 어떤 것을 원할지 얼마나 받을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표현할 권리가 사역자들에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고 먹어야 하지요.
그러나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긴 논증 끝에 바울은 11절, 12절에서 복음사역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바울 자신도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도 자신의 삶을 영위할 육적인 것들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이 목회자를 잘 섬겨라 혹은 교역자들의 사례를 잘 줘라 이런 말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식으로 말해온 것이 사실이지요. 그것은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의도도 아니고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바울은 말씀 맡은 사역자들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바울이 자신이 말씀 맡은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종 직분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기에 특권이기에 열심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땅한 일을 하면서 내 이익이나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나 명예나 다른 것들을 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교회는 그들이 그 기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돌려야 할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인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 권면하듯이 주 안에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알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18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된 자신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내 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이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까지 길게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사실 좀 얄궂게 행했습니다. 바울의 마땅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헌신한 넘치도록 한 그 헌신에 감사할 줄도 몰랐지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포기한다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사람이 좋아서 바보라서 호구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혹은 반대로 바울이 그런 고린도 성도들의 태도에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 돈은 받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내 영광, 내가 자랑하는 내 지위, 그것은 빼앗기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그 지위,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보다 그가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보다 더 큰 권리와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주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 귀한 사명을 나에게 맡기신 것,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평생의 좌우명이 뭐였습니까?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것이 결코 손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라도 얻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형제들을 섬기도록 주신 그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권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무엇을 주장할지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쓰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19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는 자신의 주어진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넘어서서 차라리 종이 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의 교회의 강한 자들은 오늘날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이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주라 불러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지위와 권리, 그거 절대 포기 못하는 것이죠. 내 지위와 내 영광, 내 이익, 그거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치라도 손해볼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모든 이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과 같이 되고 심지어 그들보다 낮아져 종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완고한 유대인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죄인인 이들을 얻는 유일한 방법, 연약한 이들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과 같이 되는 것, 그리고 그들보다 더 낮아져서 종이 되어 섬기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지만 다시 유대인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다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살아가지만 율법 없는 이방 죄인처럼 욕먹는 삶을 선택했고 연약한 자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바울도 성육신하여 그들과 같이 되었고 그들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꺼이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이 되신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셔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그 권리를 하나 남김없이 다 포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도 그 모든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고 성육신하여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심장을 품으라. 종이 되고 동일하게 되고 종이 되고 죽기까지 하여 다른 사람들을 한나라도 얻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지요. 거기 방문해서 묘비를 하나하나 읽다 보면 거기에는 온지 진짜 며칠 만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의 무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온 가족을 차례로 묻고 마지막으로 자신까지 묻혔다는 비문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국의 삶을 버리고 의료시설도 삶의 무엇도 보장되지 않는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렇게 종이 되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만이 이 땅의 영혼들을 우리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들의 피값 위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그들과 같아지며 기꺼이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들입니까? 우리 세송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많아질 때 우리 공동체는 참으로 천국 닮은 공동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울이 종이 되어 섬겼고 우리 앞선 모든 선교사들, 모든 선배들이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인 24절에서 2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마지막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상급이 정말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운동자들 중에서 다름질하는 육상 선수들이 그 상을 바라며 달려가듯이 복싱을 하는 선수들이 이 땅의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혹독하게 절제하고 땀을 흘리며 훈련하듯이 자신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있는 힘을 다하여 그렇게 달려가고서라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기에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이 땅의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내 권리, 내 이익, 우리가 만일 거기에 목숨을 걸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 하며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다.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입술만의 고백일 수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이들은 이 땅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다 가치 있는 것, 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며 종이 되어 섬기며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권리 포기는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양보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권리 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서로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알아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 그거 잘못은 아니지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며 연약한 이들을 하나라도 얻기 위해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 나의 권리들,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드린다, 찬송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찬송을, 우리 입술의 고백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내 형제와 내 자매를 하나라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사소한 것들, 내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있습니까? 선교자이자 순교자인 짐 엘리엇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마땅히 권리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종이 되어서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